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연중 제33주간 화요일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고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복음 말씀이죠.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죠. 이 주님은 예리코라고 하는 이 부자의 어떤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관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키 작고 부자고 또 세관장인 자케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세상의 부러운 조건들, 즉 부자고 세관장 이런 지위에 있었지만 핸디캡도 있었어요. 키가 작았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을 앞질러 달라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앞질러 달려갔다. 자케오의 성품이죠. 여러분, 뭔가 잃어버린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찾으려고 잃었던 장소에 얼마나 많이 가보십니까? 저도 열쇠를 쥐고서 어디 있는지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서류라든가 귀중한 물건, 휴대폰. 그런데 우리 스스로 길을 잃었던 경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생의 여정에서도 얼마나 방향이나 목적지를 잃거나 헤맸던 적도 있겠죠. 약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정말 돌아갈 수 있고 감정을 통해서 오늘 복음을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자케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 자케오의 지위, 부자고 세관장이라는 장점이 그 사회에서 정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이 약점을 부끄러워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핸디캡을 포기하지 말고 극복해내는 자케오. 이것을 잘 활용하는 자케오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바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케오에게 일어난 더욱 놀라운 일은 나무 위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말씀입니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님의 눈에 띈 것, 그래서 초대되고 선택받은 것입니다. 자케오의 이런 열망이 약점을 딛고 활용되었죠. 그러자 주님의 선택과 초대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약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나에게 돈이 없다. 나는 살이 많이 쪘다. 성격이 고지식하고 까다롭다.
나는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자기 약점을 탓하고만 있지는 않은지. 자케오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행동,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고자 추진하는 용기가 바로 주님의 눈에 띄었고 결국 주님의 방문이라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잃어버린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또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나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디 나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지만 지금은 유약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나의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가진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무감각한 마음과 사랑스러운 영혼, 그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이처럼 내가 이미 받았고 지녔던 선물과 그러한 보물들의 측면에서 볼 때 따뜻함과 부드럽다는 점을 주님은 오늘 찾으라고 나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던 약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 되찾게 될 때 자존감, 자신감이 돼서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자키오처럼 본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반면에 그런 마음과 영혼 속 얘기를 얼마나 또 참으며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자키오를 보십시오. 그는 고백합니다.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교회 역사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운 회심과 회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고요. 또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느님 은혜의 기적들이죠. 몸의 치유 기적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치유 기적들입니다. 중요한 고백자들이 있을 때마다 고백하는 것, 증거할 것입니다. 이 기적이 오늘도 발생하고 있음을 나는 지금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사람들을 시선에는 자키오를 비판하고 투덜거립니다.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선입견이죠. 그렇게 투덜거리죠. 그들도 언젠가는 자키오처럼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선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회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시간이 절실합니다. 신앙인들은 그들을 계속 기도로 기억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처럼 단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심하도록 기도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삶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그 만남의 기쁨이 내 삶을 이끌도록 계속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러 성전에 오시는 분들, 지난 11월 7일 날 우리 성당에도 38분의 새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그분들을 진심으로 반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을 만나는 여정에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여러분과
새로운 가족들을 환영하고 또 환영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삶의 형성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반복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성격과 윤리 형성이 언제 끝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12살 정도에 형성하고요. 나무가 또 열매가 맺는 시기가 다르듯이 그렇죠. 빠를 수도 있고 또 늦을 수도 있고 또 3, 4살 빠를 수 있고 늦을 수 있고 이런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그런 점에서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심리학자들은 변화가 있다면 자신의 인격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면 변화는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정당에 가입했지만 등록은 반대 정당에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생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격은 똑같아요. 이런 점에서 심리적으로 항상 같은 사람이지만 바로 생각을 바꿀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복음과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 스케마에 따라서 심리적 구조에 따라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회개의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기적들입니다. 또 몸의 치유 기적들이고 내적인 변화의 은총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기적들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발생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느님의 초대, 자케오를 부르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자케오 같은 모습이 있는 분들에게 하느님을 초대하는데 앞장서기를 함께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 항복합니다. 감사합니다.